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곡 한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감상하신 곡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의 3막 중에 한 장면, 제목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시대이던 때가 있었죠. 왕이 다스리던. 그래서 첫째 왕이 사울이요, 둘째 왕이 다윗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그러다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역시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약 10,000명 정도의 지식인들, 왕족들, 청년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진짜 끌려간 포로들이요, 고향이 너무 그리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강변에서 자기의 고향, 그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베르디가 곡으로 만든 게 아까 여러분 보신 굉장히 익숙한 곡들이었죠.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했다. 이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이런 클래식 말고도요, 영국의 보니엠이라고 하는 4인조 보컬이 이 비슷한 노래를 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런 거 아시나? 혹시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그런 거 있죠? 그게요, 노래가 사실은 경쾌한 노래 같은데 똑같은 가사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변에서 Where we sat down. 거기에 앉아서 Yeah, we wept. 우리 울었다. When we remember Zion.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게 팝송인데 이 사람들은 시편 이 137편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역사는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바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하나의 팝송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분단의 멸망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나라를 잃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일본에 빼앗겼던 36년이 있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나라를 잃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일본의 나라를 36년 동안이나 빼앗겼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 나라가 일본도 호시탐탐 노리죠. 저 북쪽의 중국과, 우리가 중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또 노리죠. 미국은 또 자기 본토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코리안 페닌슐라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몇 번 침입을 받았냐면 외부로부터 5,000번 침입을 받았대요. 5,000번. 숫자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씩 외국 나라가 한국을 침입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참 나라가 못난 건지 국방을 못한 건지 그렇게 침입을 당했어요. 또 뭐 여러분 아시는 6.25 전쟁이 있었죠. 엄청나게 나라가 황폐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6.25 전쟁 때 한국에 쓴 돈이 200억 불이래. 당시의 돈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려고 쓴 돈보다 한국 전쟁에 쓴 돈이 더 많아요. 무려. 그뿐입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도 조국을 떠나온 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청소를 남아서 하는데 나머지 청소라고 불렀어요. 청소를 하면 선생님들이 리워드로 상으로 뭐를 줬냐면 그 딱딱한 우유.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텐데 뭐 저보다 좀 나이 드시고 한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딱딱한 우유를요. 우유를 어떻게 만드냐면 전지분유를 물에다 솥에다 끓여가지고 계속 끓이면 이게 막 찐덕찐덕해지는데 그거를 말리면 딱딱한 우유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만한 지우개만한 사이즈로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머지 청소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그거를 이빨 사이로 이렇게 갈아 먹으면 이게 분유 맛이 싹 나거든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오늘 남아서 청소할 사람 그럼 저요 서로 남아서 청소하겠다고 그랬던,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40대거든요. 저 생일 안 지나서. 그런데도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전 세계 앞에서 발가벗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때가 불과 50년 전입니다. 군수물자 건빵, 군인들의 그 버린 미군들의 짬통을 뒤져가지고 만든 음식, 오죽하면 그래서 그 부대에서 나온 그 찌꺼기들을 만들었다 해서 지금도 그 이름이 부대찌개일까요?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이것저것 다 넣은 거거든. 그냥 뭐 그냥 남은 콩, 밥, 라면, 뭐 두부, 찌꺼기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끓인 찌개가 부대찌개예요.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 그랬어요. 한국을 보면서 세계의 최악의 전시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을 기대하겠는가,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했던 한국,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전 세계의 10대 무역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은 남한 인구만. 그래서 얼마 전에 2050 클럽에 들었다면서요? 20,000 그리고 50 밀리언. 이게 전 세계예요. 지금 6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는 아니에요. 캐나다는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2만 불이 넘으면서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로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들었다. 물론 뭐 좀 과장된 숫자적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던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으로도 표현되어지지 않는, 지하 자원도 없죠. 뭐 우리는 뭐 다른 나라처럼 딴 데 가서 훔쳐온 것도 없고, 지난 5,000년 동안 계속 5,000번의 외침만 받아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민족의 현실들을 들려오는 뉴스들마다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썩어져 가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먹먹하고요.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한국이 좀 잘 되고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데,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50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어디로 가고
인간의 자랑, 그리고 수많은 타락하고 퇴폐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묶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조국 광복 1945년 이후에 70년 만에 맞이하는 올해에 이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들, 그리고 포로로 해방되었던 그 사건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로 대비를 해보면서, 나라가 비록 좀 발전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800만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그리고 우리 B2B 성도들도 무언가 다시 한번 이 조국관, 민족관, 세계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눈물의 강가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강가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이에요.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은 고난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제가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 패스포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나의 그전 신분과는 관계없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죄의 값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요, 인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지만, 그것들을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내 사업이, 내 가문이, 내 통장에는 아직도 돈이 많고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내가 설마 그런 고통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 네, 여러분,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신학자 중에서 루빔 알베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포로의 신학, The Theology of Captivity. 이 포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다 포로가 돼서 살고 있다. 무언가의 포로, 무언가에 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캡티버티, 포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포로죠. 다 우리는 죄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가서 또 포로 생활하는 것이죠. 글쎄요,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대. 수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거를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렸대.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다 걸어야죠. 손에다 걸고 찬양을 해야지, 뜯어야지, 소리가 나게 해야지. 수금을 왜 버드나무에다 겁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더 웃기는 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을 바로, 야, 너희들 한번 수금 좀 타봐.
우리 술 한잔 마실 테니까 옆에서 흥 좀, 지금 우리 교회 상황 그러면 김민우 전사와 우리 B2B 찬양팀을 딱 놓고서 야, 그거 좀 흥 좀 높여봐. 술 한잔 먹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세상의 흥과 유흥에 동원되어지는 것이에요. 슬픈 거예요,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던 그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서 포로가 돼서 이제는 우리의 수금을 가지고 저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오, 슬프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중국의 하얼빈이라는 곳에 선교 답사차 지원을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죠. 중국은 지금도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성마다, 성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성? 성마다 좀 종교의 자유를 주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는 하더구만요. 특별히 그쪽은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하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몰래 예배드리는 그룹들을 지하교회라고 불러요. 물론 그 교회 말고 중국에도 마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듯한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삼자교회라고 불러요. 삼자. 이 삼자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실제적으로 막 복음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하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제가 갔더니 그 하얼빈에 있는 그 한족들, 한국 조선족들이죠, 오래된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제비뽑기를 해요. 재밌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뽑기 하나씩 하고. 왜 뽑느냐? 여러분, 왜 뽑는 줄 알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안이 들이닥치면 누가 이 예배의 책임자라고 총대를 메고 감옥에 갈 것이냐를 뽑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뽑으려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잡혀가시면 안 되니까요. 목사님 됐고요, 우리끼리 뽑을게요. 굳이 뽑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뽑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뽑혀야,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은 잡혀가야 되니까. 안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마치면 괜찮은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 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표식을 가슴에 두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예배는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게 세례식까지 했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꼭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동안 목사님이 없어 세례를 못 받았대. 목사님 캐나다에 오셨다는데 꼭 세례 주고 가세요. 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제가 무슨 가운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갑이 있습니까? 무슨 세례 용기가 있어요? 무슨 저를 도와줄 전도사님 없어? 그래. 찬장에서 물에다가 밥그릇에다가 기도하고 물 하나 떠가지고요, 물밥그릇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목사님, 저 세례 증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세례 증서 어디 있어? 노트 쭉 찢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제가 이제 토론토에 있었지만 토론토 교회 목사니까 토론토 교회에 백투바이블 교회에 세례교인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그거 사실은 갖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도 굳이 써달라는 거예요. 써줬어요. 그 한 장을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만약 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이 들이닥치면, 경찰이 들이닥치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허락받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내가 오늘 감옥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사람들도 뭐 한 7명? 8명? 아파트에서 그냥 방 하나에서 현관문 잠그고 방문 닫고 조용조용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찬양 소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는 싱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감격스러웠는지요. 그 감동이 저에게도 아직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예배를 하던 그 악기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앞에서 수금이나 타야 했던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예배 귀한지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해방되어질 수 없어요. 올 2015년 민족의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 바벨론 유수의 70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해방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자. 이 바벨론의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이었겠죠? 강이 하나인데 강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 문명이 강에서 수로를 땡겨가지고 각 집집마다 이렇게 뭐 동네마다 이제 수로가 깔렸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강가에서 꼭 바벨론의 그 유브라테스 강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유브라테스에서 끌어온 그 수로들,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왕시드기야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의 왕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끌려가 있고 청년들도 10,000명이나 잡혀왔어요.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 강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희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자,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 에스겔 하면 어때요? 에스겔, 포로 시대의 예언자. 무슨 말에 있는 줄 압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와중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의 문 앞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물이 쫄쫄쫄 흘러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흘러나오는 별 볼 일 없는 그 물이요, 어디까지? 발목까지. 어디까지? 무릎까지. 어디까지? 허리까지. 어디까지? 어깨까지. 어디까지? 완전 사람 키를 넘는 어마어마한 물이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본 환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포로된,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의 강가에서 회개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망한 게 끝이 아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이 환상이 바로 그런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썬데이를 맞아서, 오늘 오랜만에 날씨 따뜻했죠?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오늘은 그동안 막 영하 20도 막 이러다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밖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야. 제 느낌을 의심하면서 온도를, 날씨를 딱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5야. 이야, 살겠더라고. 영하 5도만 돼도. 예? 얼마나 날씨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이 화창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찾아온 느낌은 영상 같은 이 날씨에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절망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처음부터 폭포가 아니라, 처음부터 엄청난 게 아니라, 처음엔 조만한 짤박짤박한 발목까지 은혜인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졌다 보니 무릎이 되고, 그 가운데 허리가 되고, 그 가운데 나의 온몸을 감싸는 은혜. 여러분, 그건 뭐죠? 인생의 문제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대박 하늘에서 폭포주 쏟아지, 오랜만에 교회 안 다니다가 한 번 교회 갔더니 그날과 왕창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발목부터 시작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한 번에 끝나지 않지만 반드시 회복과 희망의 때가 온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각자 지체가 돼가지고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죄와 허물과 지난주 한 주간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깨끗함을 받는 곳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요, 아마 나가서 죄 또 지실 거요. 저나 여러분이나 괜찮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꼭 목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얘기 아시죠?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던 아우슈비츠 형무소 얘기 여러분 아시죠?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누구부터 죽인대요? 세수 안 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유대인들, 수염도 안 깎고 이런 애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도. 그런데 그 와중에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면도하는 사람들. 아니 무슨 수용소에서 면도를 하냐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죠? 살겠다는 의지예요. 한 컵에 물을 나눠줬다면 그래도 독일 놈이라네 강단에. 하여간 독일 군대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한 컵의 물들을 나눠줬대요. 수용소 포로들에게. 그걸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반 컵을 남겨뒀다 뭐 했대요? 그걸 가지고 이빨 닦고, 칫솔도 없으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손에다 말아서 그걸로 묻혀서 이빨 제대로 닦이겠습니까? 말 그렇게 닦고 그거로 반 컵의 물로 씻고 조금씩이라도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악한 독일 군병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내일 또 더러워지는 그런, 얼마나 수용소가 더러웠겠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냄새나고 또 더러워지는데 계속 씻어가는 사람들은 차마 못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로 반 컵의 물로 나는 매일 씻었다. 그랬더니 내가 죽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차피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죽어져가는 거야. 야, 내일 들어보질 건데 뭐로 또 씻니? 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래 어차피 너 죽는다고? 그래 너부터 죽여줄게. 그 사람들은 비누 공장으로, 생체 실험실로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버텨하고 또 들어오질 거 알지만 씻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예배가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내일 여러분 또 들어오질 거예요, 모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질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또 포로가 돼서 살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참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죄인이죠. 염치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눈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으십시오. 내일 또 더러워질 것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발목의 은혜, 아직도 기도에 열심이 없다면 무릎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내가 교회 출석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발목은 주일날만 되면 딴 데로 가려고, 발목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교회 와서도 충성과 열심이 없다 그러면 좀 허리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허리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무언가 아직도 맹숭맹숭한, 하나님 나를 은혜의 강물에 퐁당 빠뜨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에스겔이 그 환상을 얘기하면서 절망하지 말자, 포로의 생활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70년 만에 집에 가라는 허락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오페라의 아버지 베르디가, 아까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When you sing, I am singing with you liberty. 당신 노래할 때 나도 함께 자유를 노래하고, With your tears or your joys, I love you. 당신의 눈물과 기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Let us sing and rejoice, make our own history.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요. Liberty, 자유, Liberty. 우리 B2B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함께 우는 거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모였고 돈 많은 사람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예요. 감사의 공동체예요. 이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런 B2B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 좀 발목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의 열심을 품으세요. 무릎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좀 무릎 꿇고 기도 좀 해보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